성가대 찬양의 내용처럼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시간표가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표 속에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동일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단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축복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주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 현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대부분 다 현장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요, 좋은 영향들이 막 갑니다. 자, 주님은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 뭐 이렇게 빛을 가리지 않는 이상 저절로 비춰진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먹을 수 없지만 이 소금은 그 소금의 짠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은 음식도 변화시키고 부패도 막고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이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딱 가지고 누리기만 하면은 그 말입니다. 빛이 막 비춰지. 소금이 맛을 내듯이 막 세상을, 이 부패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흐름을 바꾸는 거라. 사람들이 바로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기도의 사람들이. 이 복음 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제일 두려워하냐? 사단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당장 기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시간표에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것 같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적합한 시간에 응답 안 하던데요. 왜 그냥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기 있고, 그죠? 나의 믿음을 갖다 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 손해가 없는 영원한 투자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베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할렐루야. 요셉이 기도로 형통의 축복을 누렸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 아시겠죠? 노예로 갔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디바르 집을 갔다가 보디바를 너는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이걸 보게 만들었다니까. 감옥에 갔는데 전옥이 보니까 이게 보통 소년이 아니야. 이게 자기 일을 다 맡겼다니까. 심지어 바로 왕이 요셉한테 네가 이 나라 통치해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이 기도가 보통 일이 아니 이게. 그죠? 모세가요,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다 인생이 실패했잖아요. 피제사의 비밀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요, 하나님께 뭐라고 되냐? 하나님이 모세를 저는 나하고 친구처럼 대면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모세가 기도를 하나님께 늘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민족 60만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광야 40년. 사막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데, 무려 죽는데 거기를 60만을 데리고 간다니까요. 문제 없을 거예요? 기도합니다. 문제가 오면. 형들은 다 집에 가 있는데 저 산골짜기에 옛날에는 일이 늑대 막 사자 곰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울창한 숲이었으니까. 거기서 양을 치는 거예요. 늑대가, 이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양고기 아니겠습니까? 양이잖아요. 그 사자 곰을 갖다가 쫓아내고 양을 지킨
누가? 형들은 다 집에 가고 다윗이 혼자 남아서 묵동이 돼가지고 몰라. 그 보면요 늘 찬양하며 기도하는 소년이었다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버리잖아요. 이 언약 잡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현장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반드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게 제일 가정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위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이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딱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다윗 앞에요 계속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에서 계속 이기게 만들어. 전쟁하면 노래항물이 생기잖아요. 그 노래항물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성전 지으려고 따로 떼. 하나님이 다윗을 막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느 의사분이 이게 한약방 하시는 분이 자기 교회 성전 짓는데 어떻게 건축할까 그러다가 제일 처음 오는 손님이 사가는 건 무조건 하나님께,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제일 좋은 그런 돈이 들어오면, 새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하나님께 띄어서 드렸다. 그런 여러 가지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 전쟁에서 이 노략물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띄기 시작합니다. 계속 승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한테 그러잖아요. 성전 짓는데 넉넉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준비해놨다. 너는 지키만 하면 된다. 하나님, 내가 성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성전을 받지 않고 너한테 받는다니까 너는 꼭 성전을 지어라. 유언을 하고 하잖아요. 그만큼이 다윗이 참 굉장한 축복을 누린 사람. 엘리사 한 사람이 도단성에서 기도하는데요, 천군 천사가 그 성을 싹 지켰다. 그 집을 갖다 불말과 불량거가 지켰다. 도단성에서 기도하는 저 이웃나라 아람나라에 왕궁에 사는 비밀 회의를 갖다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군사를 어디로 보낸다? 이스라엘 왕한테 어디 가서 지키세요. 그야 이 아람 왕이 막 죽겠는 거예요. 왜냐면 가는 쪽쪽 짓고 있다고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누가 파수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의 도단성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그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 다 압니다. 그러면 그 엘리사 죽이면 되겠네? 그래서 비밀 결사대를 보내잖아요. 특수요원들을. 와서 엘리사의 집을 다 둘러쌌는데,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보니까요, 완전 무장한 군이 집을 다 둘러싼 거예요. 그것도 이웃나라 군인이 와서. 놀래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아람 왕이 보낸 특수한 사람들이 지금 집을 다 쌌습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종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들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하늘의 불말 불명거 천군 천사가 집을 갖다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만 제대로 누린다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스데반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스데반은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최고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복음, 곧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스데반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그 주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담았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사람. 근데 이 스데반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떠나지 않고 500명이 듣고 다들 바빠서 어디 갔는데 가지 않고 계속 남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본 거예요. 어디?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래서요, 교회를 세울 때, 교회 집사를, 이 직분을 세울 때 제일 먼저 이름이 누가 나오냐? 스데반이 나옵니다. 7 집사 중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의 이름을 부르는데 스데반이 나와요. 거기 빌립도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다도 더 먼저.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기록 습관이 중요한 사람 먼저 앞에다 쓰거든요. 그래서 브루스가 아굴라 그러잖아요. 원래는 남편 아굴라부터 해야 되는데 브루스가 더 뜨거웠던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아굴라 브루스가 오는데 나중에는 브루스가 아굴라로 계속 이름이 브루스가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 중요한 사람을 먼저 쓰는 거예요. 스데반이 빌립보다 앞서 있어. 빌립도 역사 사마리아 막 뒤집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먼저 있어. 이게 초대교회 평신도 중에 중직자 중에 제1번이 누구냐면 스데반이라 그 말이거든. 근데 그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그래서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7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해요. 현장에서. 그래서 스데반은 교회 일꾼이자 현장에 추수하는 일꾼이었다. 그래서 스데반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려 말할 때 주님이 의자에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일어서서 스데반을 응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던지. 이러한 전도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무리가 이 뒤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 저녁에요, 말씀 운동이 쫙 일어나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스데반이에요. 왜 그러냐? 오늘 이 6장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어디서 행해요? 민간에 행하니 그러세요. 민간은 어딘가? 현장 아닙니까? 현장에서 막 계속 전도했는데 기사와 표적이 엄청나게, 그 얘기는요, 막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다 그 말이거든. 완전 전도자였다 그 말이거든. 그죠? 추수한 일꾼이었어. 사도들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일으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담나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멀지 않아서 뭐 다른 교회들이 다 인정을 하겠죠.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 다르네. 전도 운동 좀 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완전 세계 복음하네. 우리도 저거 해야지. 이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왜냐? 폭우로 답을 내렸으니까. 어떤 교회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냥 막 가지고 애들이 싫어해요. 또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아니라 복음에다 결론을 내려.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답을 낸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에요. 글쎄요, 2가지 답 나면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왜? 나를 보면 그래요. 복음 아니면 안 돼. 내가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나와야 아무 도움 안 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 그 다음에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그 안에 다 있구나.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모든 문제 다 끝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 뭐라 하냐? 내가 볼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럼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 뭐라면? 내가 너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노라. 그죠? 성령 충만 받으라. 어디서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그런 미션을 받은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 받은 겁니다. 그게 뭐냐? 세계 살리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세계 살리고 가는 건강. 여러분의 경제가 세계 살리고 가는 경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세계 살리고 가는 생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세계 살리고 간다. 이게 전도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고 무슨 사명이 막 꼬꼬지가 사명이라서 꼬꼬지를 다른 사람이 했더니 시험이 들었대. 예. 저는 아직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 얘기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한 거야. 그때 막 화를 내는 거, 그 얼굴은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명이 그냥 그거니까. 어떤 분은 또 교회 건축이 사명이래. 그래가지고 자기 사명이 7번 교회를 건축하는 거래. 근데 5번을 지었다나. 앞으로 한 2번을 더 해야 된다나. 이 사명이 이 미션을 잘 이해를 못한 거죠. 우리는요, 나의 모든 재능, 나의 모든 이 경제, 나의 모든 건강, 나의 모든 시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다 가는 겁니다. 그거 하다가 건축이 필요하면 건축하는 거예요. 그죠? 건축이 목적은 아니야. 필요하면. 직분이 필요하다. 그럼 직분 받는 거예요. 그죠? 직분이 전부는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걸 제대로 안 사람이 누구냐? 시대바람.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운동이 바로 이 전도운동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이 시대에 쓰려고 세웠는데 그 속에 하나님 마치 라합이 언약의 가문 속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이 대열 속에 들어온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두 번째는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와 현장을 품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로 쓰임받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교회에서 직분, 이게 섬기라고 저는 직분입니다. 그죠? 어떻게? 정말 복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래서 직분을 받거든 제일 먼저 감사. 나 직분 받아가지고 감사한금 내는 사람 좀 이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 예. 왜냐면 직분에 대한 감사가 지금 잘 몰라. 그래가지고. 예. 진짜 감사할 일이라니까. 그러잖아요. 나를 갖다가 그냥 복음의 일꾼으로 이 귀한 직분을 줘가지고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주시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현장을 품은 사람. 그래서 현장의 전도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기도로 누리면서 현장 살리는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냥 기도한 사람이 아니구나. 오늘 7장 54절에서 60절에 조용히 한 순간에 스데반이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을 시키냐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용서해달라고 그 말이거든. 참 하나님 피할 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분이 얼만큼 기도의 사람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민족을 하나님 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서 손을 들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여기서 제하고 내가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 그럴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버리지 말라고. 차라리 나를 버리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꾼도 기도의 사람이 일꾼이구나. 전도자도 기도의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나 현장 사는 일꾼의 특징이 뭐가 돼야 되느냐? 기도예요. 왜 우리는 다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미션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참 주님이 우리에게는 너무 정확하게 줬는데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성전 문 앞에다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써서 붙여놓고, 정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잖아요. 내 가슴에다 뭐라고 써야 되느냐?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게 딱 가슴에 새겨져야 돼.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 유 목사님 보면은 저분은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저분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와 같이 나는 중직자로서 어떤 사람이야? 기도하는 중직자. 나는 렘넌트로서 어떤 렘넌트? 기도하는 렘넌트. 이스라엘 안정교회 어떤 교회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만 있어도 현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기도를 통해서 뭘 누렸는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요. 눈이 열려서. 왜 그러냐면 눈을 열려서 보니까 막 하나님 보좌가 보여.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셔. 주님이 보좌 옆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일어서서 자기를 향해서 보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그 7망대 기도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당연히 따라오는 보좌의 축복. 그죠?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어버릴 그런 능력, 권세. 이게 스데반이 다 누린 거라. 그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오려. 그 다음에 미래까지 이미 다 끝났어.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혀서 지금 복음 전하는 그런 스데반이에요. 그게 참 성전 아닌가? 그게 참 성전이 회복된 사람 아닌가? 그게 바로 참 전도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7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우셨냐?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거기서 딱 하나를 뽑으라 하면 기도입니다. 그죠? 자든지 깨든지 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사는 사람. 현장에서 무슨 일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일을 하셔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사람 붙이고 살리고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뭐 부족한 대로 기도하면 되고,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세 번째가 교회의 전환점이 되었다. 교회의 전환점. 그래서 전환점이 된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요, 성도들이 뭘 봤냐면, 영적 담대함을 본 거예요. 핍박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유대인들이 막 이를 악물고 달라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눈이 열려서 그 보좌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기도에 진짜 영적 충격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 전하면은 핍박 밖에 있다고 했는데 그 밖에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이 저거구나. 그렇구나. 내가 복음 전할 때 나에게 때로는 핍박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배경이구나. 이걸 스데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이네요. 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 교회의 새로운 그러한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출발이냐? 자기들끼리 모여있던 교회거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바뀝니다. 계속. 그래서 이 장 이후로 8장부터 사마리아와 파고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계속 이제 이방으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에는 마가다락과 있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맨날 거기서 밥 먹고 애찬하고 그랬다니까. 근데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현장으로 흩어지기 시작.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핍박할까 봐서 그냥 자기들 유대인들만 했는데 이제는 헬라이든 유대인들 막 계속. 그래서 고넬료가 복음 받게 되잖아요. 사도행 10장에. 사도행 8장 26절부터는 에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한 이 유대 종교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한 가지고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랬냐 따지고 들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안디옥 교를 통해서 세계 복음에 더 큰 문을 열어나갔습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전환점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을 두리지 않고 237 나라 살리는 그러한 시작점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의 그 언약이 비로소 활짝 열리는 계기가 이 스데반이에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누구하고 지금 이 논쟁을 벌였냐, 복음 전했냐면 자유민들, 헬라 속에 있다가 이 순례하러 온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 위대하다고 막 했겠죠. 스데반이 그게 아니다. 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의 주인이다. 주님이 그랬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켰다 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드리는 제사, 그 피제사,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끝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의 피를, 어린 양, 이 언약의 피제사를 드릴 분을 약속을 하지 않았냐. 이사야 53장에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채찍이 맞아 죽으실 것을 얘기하다. 우리 죄를 하나님 그에게 담당시키다고 하지 않았냐.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 지금 살아계시다. 그걸 지금 그랬더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우잖아요. 이 성전을 갖다가 허문다. 그리고 모세 율법 갖다가 모욕을 했다. 이래가지고요.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거. 그것도 깨닫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 조항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야. 그 다음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진짜 하나님 은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건데 율법 조항 지키느라고 누구를 못 박아요? 그리스도를 거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스데반을 잡아다가 놓고 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물어본 거였더니 이게 맞냐 물어본 거야. 그래서 스데반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증거를 쫙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봐,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데 막 이를 갈고 달라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친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 가운데 증거된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또 다메섹, 안디옥으로, 그리고 마게도냐, 로마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바로 전환점이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 순교 이 정신이, 그 마음이 담겨지면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현장이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또 디모데입니다. 실라입니다. 그 뭐가 바울이 늘 고백한 게 뭡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몰랐다. 누구를 몰랐나? 그리스도를 몰랐다.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스데반이 왜 그렇게 복음을 말했는지 알겠다. 나는 이 복음에다가 내 생을 걸고 싶다. 그게 이제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 21절에도 내가 살든 죽든지 내 몸에서, 그죠? 내가 스데반처럼 그죠? 돌로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크게 이게 딱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바울 앞에 막 계속 문을 열어놔요. 그 바톤을 이어받은 디모데를 통해서요, 이 로마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313년 만에 로마,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 돼버립니다. 이 바울은 복음 전한다 순교하잖아요. 근데 그거 바톤을 이어받은 게 누구냐? 바로 이 디모데와 그 전도자들이 로마를 뒤집습니다. 막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 안에 다 있고, 이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 살릴 수 없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네, 이걸 아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생을 걸고 가야 되겠다. 그게 이제 스데반의 순교 정신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면 익산 안디옥교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환점입니다. 교회가 갱신되어지는 전환점이 거기서 갱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종교예요. 그죠? 우리가 막 열심히 하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가 바르게 해야지. 막 봉사도 해야지. 이건 다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종교에서 못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 복음에다 생을 걸자. 그죠? 우리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죽는다. 복음 전하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게 이제 스데반의 순교정신. 베드로가 그래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그죠? 그건 그 순교 정신이다. 그래서 이걸 다 가지면은 그냥 회복되는 게 뭐냐면 성전 회복이야. 그죠? 저절로 성전 회복이 돼. 기도하는 교회. 그죠? 이방인을, 불신자를 살리는 교회.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교회. 렘넌트도 안 돼. 뭘 전달해줘야지? 이거 전달해야지. 복음 전달해줘야지. 그냥 그게 렘넌트들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가 세상 거 다 가져봐라. 행복한가? 아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을 거 없다. 하나님 너에게 준 달란트가 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세계 복음화해라. 그죠? 그럼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성전 회복. 그러니까 건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부터 성전 건축을. 왜? 하나님이 그거 응답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는데, 부흥되면 건물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미리부터 따.
그런데 어느 교회는 건축하다가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 우리는 안 하겠지. 그건 몰라요. 그죠? 그러나 뜻을 정하면은 안 바뀌어. 다니엘처럼. 그래서 뜻을 정해야 돼. 우리는 성전 회복을, 3가지 뜰을 회복하는 성전 건축한다. 그 다음에 RUTC 운동입니다. 왜? 흩어지면서 계속 핍박 두려워하잖아. RUTC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됩니다. 익산 안디옥의 전환점이에요. RUTC. 익산 안디옥의 성도들의 연장에 RUTC 운동이 일어나면 교회 부흥하고, 그걸 놓고 특별히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러잖아요. 현장이 다 살아나는데. 살아난 사람이 누구 따라오겠어요? RUTC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 현장이 있으면은 현장이 다 살아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해요. 교회 그냥 다 이상한 교회 다니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바르게 신앙 사람들을 찾고 있다니까요. 진짜 방황하는 영혼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났죠. 그래서 미리 보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1만 전문 현장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익산 안디옥 성도들이 자기 현장에서 RUTC 운동하면은 1만 전문 현장 살아나겠네. 그죠? 그럼 미리 그것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만 전문 현장 전도부장으로 우리 조선복 권사님. 조선복 권사님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나에서 혼자 막 1만 전문 현장 살리기 위해서 막 집 내팽개치고 돌아다닐 그 말이 아니고 뭐냐면 익산 안디옥교회 성도들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RUTC 운동 피면은 다 끝나는 거야. 그죠? 예. 어느 날 보니까 1,000군데 살아났어. 어느 날 보니까 막 1만 군데 살아나서 막 거기에 기도 망대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 그걸 보자 그 말이거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거 설명해 주라 그 말로 부장으로 세우는 거지. 그죠? 예. 근데 요즘 우리가 치유 현장 들어간다고 하는데, 진짜 감사하죠. 그런 현장 가서 보면, 정말 복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게 237 5천 종족입니다. 이 복음 운동 하게 되면 237 5천 종족이요 가슴에 다 담아져요. 그래서 우리 최정현 장로님 선교부장으로 세웠는데 왜 다른 필리핀 선교회 회장으로 안 세웠을까 그런 생각할까 봐서 장로님 앞으로 더 큰일 해야 됩니다 하고 미리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선교부장은요 237 5천 종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5.1조 선교팀을 세워가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거 잘 이해 못하는 성도 있으면, 렘넌트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나간다. 너를 통해서 할 일이다. 어디서부터 하냐? 나의 2, 3주부터 하면 되는 거다. 한 나라부터 하면 돼요. 그죠? 그거 놓고 기도해주고. 그게 우리 교회가 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바로 적용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왜냐하면 스데반 이 순교하는 제일 앞장선 바울이, 그 다음에 그걸 본 바나바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 거기서부터 이 복음 운동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의 흐름과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전환점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 축복을 누리다 가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들이 그 축복을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우주 시대에 살리는 렘넌트 서밋 운동. 이게 이제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어떻게 세우느냐. 기도는 우리 하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서밋이 되도록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5.1조 선교팀 해가지고 237 나라 선교 어느 교회나 다 기도합니다. 팀 구성이 잘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피지 선교하는데 12분의 목사님들이 참여하는데 했다 안 했다 하는 사람도 많고요, 왔다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뭔가 선교의 마인드는 있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렘넌트 한 명을 갖다 서밋으로 세우려면 팀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3인 1조 팀 구성한 겁니다.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하고 렘넌트하고 중직자가 딱 팀 되면 그 렘넌트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관심 갖고, 그죠? 소통하면
됩니다. 그 일이 앞으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참 우리가 깜짝 놀랄 많은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네. 하나님 또 그런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렘넌트 서밋을 찾고 있고 237 나라 소원을 품은 사람을 찾고 있고 현장에 다 지금 답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그 현장을 품은 전도자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바라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우리 자녀들이 받을 응답을 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그때 우리 마음에 품어야되기 스데반의 순교 정신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가 선택한 자리, 그 여호수아가 선택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복음 운동하고 가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순교를 해야 된다면은 목숨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그래서 스데반은 바로 순교했지만 바울은요 순교의 정신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순교를 실제 체험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순교의 정신을 갖고 살면은 순교자하고 똑같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해되죠? 네. 순교자의 똑같은 대열에 서게 돼요. 그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전환점이 되고 가정의 전환점이 되고 여러분 자녀의 전환점이 되고 교회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결론입니다. 나의 삶이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전환점이 되려고 하면은 이 순교 정신을 마음에 담고 하루를 시작을 해라. 그래야 나의 영적 전환점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삶 집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주님 오늘 나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의 영적 전환점이에요. 두 번째, 나의 현장에 영적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서 오늘 스데반이 현장에서 뭐 했다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반박을 못하죠. 왜? 정확한 복음 얘기하는데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받았어요. 그 일에 쓰임받은 게 바로 이 스데반이 어디서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에 나의 영적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기도 망대다. 세 번째는 나의 교회 영적 전환점을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죠. 하나님, 나와 교회가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이 일에 하나님 깃발을 들고 생명 걸고 갑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운동만 하게 해주옵소서. 참 복음 운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한 아까지 이 익산 안되게 전환점 6가지이에요. 우리의 앞으로 미래입니다. 참 성전 회복하는 성전건축, RUTC 운동을 펴는 RUTC 센터 건립, 그걸 통해서 1만 전문 현장, 그리고 237 5천 종족, 그 다음에 이 미래 우주 살릴 렘넌트 서밋 운동, 5가지죠. 5. 우리 교회 미래를 놓고 5가지 미래를 놓고 여러분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이 품었던 그 마음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새로운 거라 시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